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저희들에게 임지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의 자리에, 환경에, 저희들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결박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군대들과 천부장과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였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묶임을 당하시는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병정들, 그리고 천부장, 이 천부장은 부대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묶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로마 군대의 병정들, 그리고 천부장, 부대의 그 부대장, 이러한 사람들은 로마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요, 로마의 세력을 그 배후의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나라에서 가성한 사람들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로마의 압박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대들도 파견을 하고, 그러한 중에 바로 여기에 이 군대가 파견됐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파견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나라의 정치, 군대, 로마 나라의 그 세력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 이러한 세력들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대에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하라.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시행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그리고 유대 나라의 최고 의회 기관이 산헤드린이라.
이 사내들이는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멤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사내들인의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최고 의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데 종교적인 면에서, 유대 종교적인 면에서 최고의 거기에 주동자가 누구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데는 정치가 관여되어 있고 권력이 관여되어 있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 교권의 세력이 관여가 되어 있고 군대라고 하는 병력이 여기에 총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유대교와 정치가 결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라의 그 정치의 세력에 들어있어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정치의 이 세계가 착하고 좋은 일, 그 나라를 번영하고 융성하게 하는, 그리고 국민들을 잘 다스리는 일, 여러 일을 해서 도모하는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정치계에 항상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독재도 있고 자기 사리사욕을, 그 권력을 얻고서 자기 사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부패가 수없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고, 또 정치에 밀착되어 같이 움직이는 것이 뭐냐? 전 세계에서 볼 때 거기에 종교의 세력이 보이게 안 보이게 거기에 암암리에 상당히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 동남아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불교권, 회교권, 그리고 이슬람 세력권, 아프리카, 유럽, 모두 다 거기에 보면은 그 정치계에, 그 나라의 국교로, 우리는 국교로 회교다, 우리는 국교로 불교다, 우리는 국교로 이슬람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걸 받들고 이걸 추진하고 이걸 법으로 시행하는 세력이 누구냐? 정치계예요. 정치의 세력이 그걸 움직이고 그걸 힘을 보태고 있고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이 정치와 종교의 이 교권의 세력에 마귀가 굉장히 틈을 타고 있다. 최고 많이 틈 타고 있는 분야가 여기에요. 여러분, 그냥 개인이 타락하고 개인이 그냥 불성실하고 이런 건 그 개인으로 끝나고 말지만, 여기에 지구적인, 그 다음에 국정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은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러한 쪽으로 수없이 오도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정치계를 최고로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그 세력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에는 이것이 마귀의 그 세력과 같이 결탁되고 있는 정치 쪽에 그러한 세력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영들을 지칭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악한 영들, 여기에 이 가장 밀접한 게 통치자들, 권세들, 이쪽하고 가장 밀접하게 결탁할 수 있는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세력을, 그 판도를 지배해가지고 나중에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첫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서 그 기도 응답을 천군 천사가, 선한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공중에서 일대 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접전이 벌어지는데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이 선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도중에 방해하는데, 며칠 동안 방해하느냐? 21일 동안 방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사고 군주가 와가지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선한 천사가 나중에 와서 말할 때 바사고 군주가 나에게 와서 막았다 하는 거예요. 이 바사라는 말이 페르시아라는 말. 페르시아의 군주가 바로 이건 뭐냐? 페르시아 나라의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수호신, 페르시아 나라에 지배하고 있는 그 악령의 세력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나라의 그 악령의 그 세력이 페르시아 나라의 그 왕들, 바로 군주들, 그러한 곳에 침투해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정치계를 꽉 잡고서 바로 거기에 넘나들면서 그 페르시아 나라를 주관하고, 그런 악령의 세력이, 그 세력들이 바로 선한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 때 그걸 막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걸 물리쳐가지고 내가 이제서야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 그 백성에게 깨우칠 그러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아합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다음에 그 왕비 이세벨 왕. 여러분, 정말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선지자에게 대적하고 결박하고, 그리고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우상 끌어들이고, 또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선왕으로 일반적으로 칭함받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다윗에게 도덕성에 흠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은혜 가운데 출발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업적과 그걸 누리는 가운데 그 환경 중에 살다 보니까 그때 국권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정말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커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왕비 여러 많은 수많은 여자들을 그 왕궁에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방 신상들을 수없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윗,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 나라가 쫙 갈라지게 돼요.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정말로 북쪽과 남쪽이 치고받고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세의 세력을 이렇게 또 에세의 세력에 수없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열왕기상하라든가 역대상하라든가 이렇게 보면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정치계의 대표죠. 이 왕들이 있는데 왕들이 한마디로 보면은 그 임금들이 다 선한 왕들이냐? 아니라 왕들을 보면 그 왕들에게 가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나라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 중에서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왕들의 미움을 받고 정말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피신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걸 끊임없이 고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그 나라의 잘못된 거, 왕들의 잘못된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선한 왕들이 없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도 그렇고 타락을. 그래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편리한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을 갖다가 징계로 하나님이 계속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촉구하는데도 그때뿐이고 말 듣는 척하고 나중에 그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남한국 유다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그래서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에 치달았을 때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 찾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묶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0절과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들의 가는 것을 허락하라. 이들은 해치지 말아라. 이들은 절대 너희들이 손대서는 안 된다.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 주셔요. 그런 틈에 제자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 베드로 그리고 다른 한 제자가 그 자리에서 금방 회피하지 않았어. 그거는 다음에 나오고 금방 회피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그때까지 주물럭주물럭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방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도망간 거 그것까지 성경은 예언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이 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미 성경은 바로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88편 8절과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렇게 성경에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잡히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친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놨고 바로 이렇게 그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 그 친구들 바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이것까지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간 것 그것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진짜구나. 예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구나. 진짜 구세주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결박하고 묶어서 누구에게 끌고 가느냐?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6년부터 15년까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AD 6년부터 15년까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 15년에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그 직에서 파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면직을 당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뭐냐?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했던 그 사람의 권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인정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안나스 집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이 안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1년 남짓하게 대제사장의 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어받느냐? 사위 가야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위 가야바가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가야바. 이 가야바. 그래서 가야바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또 그 후에 안나스의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아들들이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안나스라든가 그 사위 가야바라든가 아니면 그 아들들, 바로 이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셨고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가 바로 이 안나스라든가 그 사위 가야바라든가 아니면 그 아들들, 바로 안나스의 아들들 4명의 그 아들들이 그 직을 이어받아서 주관하고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축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아론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한번 임명을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대제사장까지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로마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내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주 18년에서 36년,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을 했는데 안나스의 사위죠. 네, 사위죠. 근데 여러분, 당시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의 직위를 파면시킬 수도 있었고 임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순수하게 옛날 그 아론의 가문에서, 아론의 반찬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던 그것이, 그 질서가 어지럽혀가지고 이제는 로마 나라에서 대제사장을 임명을 해버립니다. 임명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얼토
어떠한 사람을 임명하면 반란이 일어나죠.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자기들 말을 잘 안 들으면 파직을 하기도 하고 이런 판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라든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보면 대제사장들이 악한 그 일에 서게 돼요. 우리가 과거로 저 구약시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제사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백성을 대표하고 제사드리는 그런 정말 좋은 직분으로 훌륭한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 그 당대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소리 한번 못해요. 로마 나라의 아부를 하고 로마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의 정치와 결탁을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기를 들고 예수 믿게 하는 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대에 로마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다. 로마 황제 외에는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러하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로마 나라의 가십거리가 되고 이건 대제사장이 볼 때 꺼림칙한 거예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래다가는 로마 나라가 우리를 그냥 더 지금도 우리가 로마 나라의 압박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사는데 더 우리에게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군대를 동원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타협을 하면서 예수님 오실 그 당대 그 얼마 전부터 대제사장, 제사장의 그룹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 술수가 굉장히 거기에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해야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그 공회를 주관해야죠. 그리고 정말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못 믿게 해야죠. 이러한 거에 누가 주동 세력이 되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대.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언제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주동 세력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안식일 논쟁하고 예수님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 잡으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 잡으려고 그렇게 넘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그래서 유대의 쿰란 공동체라고 있는데 이 쿰란 공동체는 사회사본, 이 사회사본을 이렇게 그들이 정말로 베껴서 그걸 잘 세상에 이 사회사본 발견했죠. 근데 이 쿰란 공동체들은 이 당대의 제사장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악한 제사장들, 악한 제사장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유대교의 그 최고 지도자들로서 군림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자리를 보존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것. 나중에 안나스의 네 아들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안나스가 그 마지막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그 아들 대제사장이 누구를 죽이느냐?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이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아우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 야고보를 죽여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기록에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 야곱을 죽이는 일에 이 안나스 대제사장 이 가문이, 그러니까 이 가문은 그렇게 이 가문은 가야바 그 사위까지 아들들 4명까지,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그 집안은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바로 로마의 정치와도 결탁을 하면서 그들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왜 구약의 그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법도를 잘 시행하면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대제사장직을 말씀했는데 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그들이 반기를 들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찾고 막 이러는가? 이 배경을 알아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현실이 이러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성전이 항상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바로 이들이 대제사장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당시 오셨을 때 성전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분노하고 그걸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 당시에 구약의 유대교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문드러졌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약으로부터 예언해 놓았던 이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현실에 입지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유대교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유대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 나라가 와서 자기들 정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을 볼 때 이들은 타협하고 정치의 세력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 가야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에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아니하며 그에게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 그 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잡히시는 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에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한 사람 죽는 것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쳐부시지 않고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보존될 것이다. 우리가 살 일이 뭐냐? 이 사람이 죽는 거다. 이 사람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죠. 메시아에 대해서 소문을 바삭하게 알아듣고 누구보다도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그가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뭐냐?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의 행동은 그걸 부정하고 그걸 짓밟으면서 사람들에게 선동하길, 이 사람을 죽는 쪽으로,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그날부터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그날부터 웅성웅성거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정말로 오늘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유대교의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지도자들이, 교권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교권이 세상 나라의 정치와 결탁할 때 얼마나 종교가 타락하는가, 얼마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이탈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이상한 거, 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스무나, 보로스,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역사상 그 교회들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역사상 왜 사도 바울이 지중해와 에게해와 거기를 넘나들면서 수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옛날에 전했던 그 복음 전했던 그 지역들이 지금은 이슬람화 되었고 가톨릭 되었고, 왜 그러는가? 여러분, 가톨릭이라고, 우리 역사상 기독교가 처음 예수님이 복음 전했을 때는 무슨 교파가 없었어요. 교파가 없었어요. 교파가 처음 나온 게 로마 나라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한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얼마 있다가 나중에 로마 나라의 국교, 로마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게 로마 나라의 반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억눌려 있으면서 막 순수하게 신약의 그 말씀을 본받아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핍박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정말 믿음 지키자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유가 확 찾아오고, 표면적으로 볼 땐 좋죠. 왜? 핍박이 없어지니까. 근데 로마 가톨릭이 AD 5세기에서 6세기경에 등장을 해요. 그 전에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기독교가 그때 5세기, 6세기에 등장하는데, 로마의 그 직분은 뭡니까? 위에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일반 신부, 그리고 성도, 이게요 로마 나라의 정치하고 결단해서 나온 계급입니다. 직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무슨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황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 나라의 정치하고 기독교가 공연되면서 결탁을 하니까, 보세요. 교황과 그때부터 황제가 손잡기도 하고, 서로 황제가 어떤 때는 교황 앞에 가서 문구를 때 있고, 어떤 때는 교황이 황제 앞에 가서 문구를 때, 이게 수없이 그게 중세 천년을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중세 천년, 이걸 이제는 이 문화사 쪽에서는 암흑시대라고 하죠. 이 중세 천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중세 천년 동안 유럽에는 성당들 예배당들이 질비하게 하늘을 치를 때 쫙쫙 세워져요. 어마어마하게 국가에서 개인들이 충성해서 하나님 헌신해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으로 그냥 막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왜? 다 이 로마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럽 한국과 이 세계, 그러한 곳에 이러한 것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유적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고 타협을 하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로마의 황제, 왕, 황제, 귀족, 그러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노예 계급까지 이 계급을
받은 게 뭐냐? 로마 가톨릭의 직제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구원의 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 루터도 로마 가톨릭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 로마 가톨릭에 속했던 사제인데 이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루터가 자기도 구원받기 위해서 막 그 계단을 막 그냥 무릎 꿇고 막 누우면서 막 수행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 말씀이 그에게 확 꽂히면서 우리가 속았구나, 잘못됐구나, 그동안 로마 가톨릭이 잘못 교육을 했구나, 성경이 일반 사람들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위에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정말로 잘못된 길을 그냥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대학의 그 성당 거기에다 95개조 교황에 대한 반박문 뭐 잘못됐고 뭐 이러고 고쳐야 되고 해서 다 거기다가 붙였어. 그리고 루터는 피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인수해서 그것이 반포되도록 그렇게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나오고 종교개혁의 기치가 그래서 종교개혁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기독교 개혁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 시의자들, 항의자들, 이의자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정부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당대에 로마 교황이 꽉 잡고 로마 교회가 꽉 잡고서 사람들에게 어떤 수양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시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 프로테스탄트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정말로 우리는 뭐냐? 기독교가 그때 나오면서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종교 분리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왜? 그걸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그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는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기독교의 여기는 절대 같이 세력을 묶거나 세력이 맞물리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복음이 쇠퇴하고 변질되고 거기하고 손잡으면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거기 쳐다보면서 비리 맞추려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정치가들은 표 얻기 위해서 거기 와서 아부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그 관계자들은 득을 봐요. 그러나 시적인 면에서 볼 때 보세요.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치꾼들이 있죠. 그 정치꾼들이 광화문에 가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하니까 그 추종 세력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추종 세력들은 다 따르지만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독교가 철회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철회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철회해서는 안 돼요. 정치하고 종교가 결탁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등을 돌려요. 그래서 그것이 장차 우리 기독교 전체를 볼 때 그 사람들 으쌰하는 사람들은 세력을 모으고 힘이 있지만 기독교 전체를 볼 땐 전도길이 막히고 젊은 세대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해서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정말로 성경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이때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는 그 당대 로마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받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가 어떤 사람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잘 알 거예요. 로마에 불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기독교인들을 잡고 호박하고 경기장 이렇게 하면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거기에서 원형 경기장 하면서 기독교인들 거기에다가 막 집어넣고 맹수들 풀어놓고 죽여야 쇼하고 그들은 막 희낙낙하고 그걸 보면서 즐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편에서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정책을 찬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네로는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쉬워도 그냥 그들, 왜? 우리는 이미 이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정치대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 세력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세력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능하면 그들이 선한 이왕 정치하는 것 선한 정치하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는 2명의 장로와 2명의 가톨릭 교인, 그 다음에 또 이승만, 그분도 장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기독교인이었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벌써 상당수 5명 이상이나 우리나라 역대상 배출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대통령이라 해서 정치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하면 기독교 하나님 영광 되게 먹여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는 종교와 관계가 없어요. 종교인이라 해서 정치 잘하고 종교인 아니라 해서 정치 못하고 그거 따지지 말고, 대통령이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안 믿는다, 에이나 싫어, 이러지 마시고, 그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에 막 희낙낙하고 거기에 막 표 걸지 말고,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해야 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서 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건 어떤 부분은 잘못됐다, 어떤 부분은 잘했다, 격려할 건 격려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래야 이 나라에 이 어떤 억압받는 사람들, 소외된 계층,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히 되는, 왜? 그걸 바르게 실행해야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복리를 누리고 잘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덮어놓고 정치에는 막 사주를 못 쓰고 무조건 100% 찬동, 이래서는 이렇게 우리가 참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 사람 무슨 정권 찬성이냐 불찬성이냐 이 단계가 아니라 시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 전체가 앞으로 기독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관계되는 거야. 거기에 관계.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여기에 지금 잡히시는 요 짤막한 3구절에 그 정말로 그 당대의 정치와 그 결탁된 세력들,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로마 나라의 그 정치의 결탁, 그리고 그 로마 나라의 그 정치의 결탁이 바로 그 에게 저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거기까지 정치의 세력이 다
미쳐가지고 결국은 세월이 지났을 때 거기에서 기독교가 약화된 거예요. 그 원인을 거기에서 찾아야 돼요. 정치와 밀착된. 그 당대는 좋았을지 몰라.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전쟁 치고받고 기독교인들 십자군 전쟁 하면서 그래서 와야 된 거예요. 기독교가 와야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지도자들이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잡히시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되느냐 이걸 그들이 걸고 나왔던 게 그냥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이왕 우리가 사는 것 5년이란 그 기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나라 5년이란 세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이왕 어쨌든 누가 정권을 잡았든지 간에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이 나라 정치가 잘 돼야 돼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원수 마귀의 세력은 정치와 종교의 이 밀착 관계를 통해서 원수 마귀는 굉장히 틈을 타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정치와 여러 가지 그 세력들 볼 때 불합리한 것이 보이고 또 종교인들의 불합리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